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 세 번째 시간, 어둠의 영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 둘 합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이상한 느낌이 들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가까이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조차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크리스천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이겨냄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한 어둠 영들의 공격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이 땅에 사는 한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은 영적 전쟁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더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자리를 버티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는지를 보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신 거죠. 자, 예수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사단은 바로 그 약점을 알고 먹을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떻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당장이라도 떡을 만들고 싶죠. 참 그런 거 보면 사단이 정말 강교한 존재입니다. 약점을 정확히 알고 파고들어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흔들고 있죠.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우리 또 읽어보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단순히 떡을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사단 너 나에게서 떠나라, 그 정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단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나 예수를 너는 절대 못 무너뜨린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 앞에 문제들을 대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이 위기 때 얼마나 여유 있게 반응하십니까? 따라 성도님들,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고백, 꾸준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꾸준한 믿음이야말로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어둠의 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믿는 자도 시험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빨리 빠져나오면 됩니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성령님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귀의 유혹을 자세히 보면 더 치밀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먹을 것, 세상의 부유함, 명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보이는 것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보셔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라는 말, 얼마나 사단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 사단이 또 하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상 권위와 영광을 준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단이 세상 영광을 준다는 말,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이유죠. 왜냐? 이미 예수님에겐 세상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단의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단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같으나 너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화를 내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죠.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보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보여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보며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파랑에 있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좋겠으나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했을 때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백성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백성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 좋겠으나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